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란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엄청 분주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아마 이게 헌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헌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을 드리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또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것 다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결국 화답한다는 의미로서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헌신은 복 받는 비결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헌신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드렸으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아브라함의 헌신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아브라함의 헌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헌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인생 스토리의 최정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이고 이 사건이 터진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 10대 후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험은 합격, 불합격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합격, 바치지 않으면 불합격 이런 뜻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 한번 따를까요? 증명하는 거다. 예,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주어예요. 주어. 하나님이 따를까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 줄 너희들 알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고 사단에게 너 욥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하고 시작된 게 욥기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게 22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뭔지 알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컸다. 내가 한번 입증해 볼게. 이런 뜻이잖아요.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 정도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함으로써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 2000년이 아닌 4000년이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헌신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려는 걸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 그걸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22장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삭을 바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손에 넣었는데 이제 와서 버리라고? 눈을 떠도 이삭이고 눈을 감아도 이삭이고 잠을 자도 이삭인데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내 손으로 없애라고?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나에게 있는 그 이삭을 두고 자신과 늘 싸우잖아요. 왜 이삭을 놓아야만 할까? 왜 번제물로 드려야만 할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왜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일까?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쓰이고 있는 동사가 몇 가지 있을까요? 동사가 몇 개 나와요? 한번 보세요. 동사가 몇 개예요? 첫 번째 뭐예요? 따를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치우고, 그리고 데리고, 그리고 쪼개어, 그리고 가지고 떠나, 그리고 마지막 가더니. 다 뭐예요? 동사죠.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4절에 보면 3일 걸린다 그랬죠. 3일 동안 이삭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그 3일 길을 갈등하면서 갔더라면 결코 이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 너무 불안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염려돼. 이따위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이삭을 어떻게 바치지? 이거 말도 안 되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본인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불안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부활신앙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치러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망설임이 없이 즉각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려고 작정하신다면 설사 내가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반대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삭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뒤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 늘 그게 관심사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싫어합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가족과 미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후회스러운 게 많이 떠오르죠. 마지막 인사도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식사일 줄, 마지막 인사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 가보니 이 가족들의 얼굴이 의외로 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쓰러지시고 난 뒤에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그 잠깐 순간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수술실 들어가면서 갑자기 호흡기를 다 뜯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 먼저 간다. 천국에서 보자. 그 마지막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잠깐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 순간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인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럴 리 없죠. 오늘 밤 무슨 일 있겠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인사가 아닙니다. 이 인사가 그 순간에 되었다는 것은 그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산 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헌신이죠. 헌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2절 보시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속에 3번이나 이삭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정말 실행하기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보통 아들이 아니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사랑하는 독자고 이삭을 드려라.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 큰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안 되겠어요? 뭐 이런. 나의 최고 보물 드릴게요. 우리 집의 최고 좋은 짐승, 이제 갓 1년 된 어린 송아지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삭만 드려야 합니까? 이삭이 아닌 다른 것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편리대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과 같은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그 명령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에 우리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그것을 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때때로 많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중에
일부를 감추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른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드려야 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드릴 곳을 딱 지정하셨어요. 거기서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죠? 자, 2절에 보시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드리라. 아무 곳에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 그곳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임했던 저주가 그치게 하셨던 그곳 어디죠? 오르난의 타장 마당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성전의 터가 있던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 땅, 모리아산, 그리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오르난 타장 마당이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에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서 드려라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까운 데서 드리시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 곳에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도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하면 모리아산인 거예요. 모리아산 했는데 그리심산 이러면 안 된다. 모리아산은 모리아산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내 생각, 내 편리한 대로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헌신하도록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헌신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헌신하고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했어요. 결국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드리는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동부 공동체, 동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 많은 일꾼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내가 맡아 있는 그 직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보내셨다면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교회를 통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따라 볼까요? 명령하신 그 방법으로 드리는 것.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 그랬죠? 2절에 보세요. 따라 볼까요?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뭐죠? 번제. 번제 뭐죠? 번쩍? 이게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는 이 짐승의 내장을 다 드러내고 가죽을 벗겨서 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껍데기 벗기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불살라 드려라. 인신 제사.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거.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 죽이지 않고 드리는 방법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더더욱 불살라 번제로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우리가 사울 왕 알죠? 사울 왕이 어느 날 전쟁 중에 제사장이 오지 않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되 바른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 그 바른 방법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 여러분, 나만 장군 알죠? 요단강에 엘리사가 7번 씻으라. 그러면 너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나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왜 내가 들어가?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우리 동네, 우리나라 다메섹 강이 거기 가가 씻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다메섹 강이 아무리 깨끗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열의 하나를 11조를 교회에 드리지 않고 구제 사업에 드린다면 이거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열의 하나는 열의 하나로 드리고 구제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바꾸고 적당히 편리하게 드리는 것, 그것은 바른 헌신이 아니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은 안 하면서 옛날에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나 때는 그랬지,
하면서 말만 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따라볼까요? 헌신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을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정답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답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헌신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내가 갈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짐을 지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강력한 공동체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헌신했고 헌신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결론, 헌신은 뭘까? 따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도 가벼워요. 순종도 가벼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이 기뻐요. 남이 하는 헌신을 보고 박수만 칠 것이 아니고 남이 한 그 헌신의 열매를 보고 누릴 것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롱디 커플이라는 게 있죠. 롱디 커플. 롱디 커플이 뭐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롱디 커플. 저도 롱디 커플입니다. 한 2년간 대구에서 서울까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롱디 커플인지 이제 알았어요.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한이 힘들지 않았어요. 바로 롱디 커플이 뭐냐? 장거리 연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서로 멀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서로 만나서 연애하는 사람을 롱디 커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늘 이렇게 말한대요. 야, 너무 멀어. 그래서 가까운 사람하고 연애해. 그러면 이 롱디 커플이 이렇게 말한대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멀어서 더 애틋하다 이렇게 말한대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방 다 던지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아, 너무 멀어. 이제 안 되겠어 하고 헤어진대요. 그것은 뭘까요? 거리 때문이 아니죠. 왜 헤어졌을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우면 짐이 무겁지 않아요. 그 짐이 기쁘죠. 그 짐을 통해 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다가 끝으로 가면서 계속 식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부 공동체 우리 식구들을 보면 희귀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서로 동역하고 서로 인내하고 참아주고. 우리가 처음에 식당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습니다. 누가 밥을 하느냐, 누가 식사를 준비하느냐,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매주마다 누가 하느냐. 저도 참 고민이 되었고. 근데 여러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그랬지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게 이게 바로 동력이죠. 동력. 나 혼자는 어려워요. 같이 짐을 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삶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희생하는 자가 희귀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동력자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짤막한 글, 헌신에 대한 글 마무리로 끝내겠습니다. 내가 돈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졌던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소득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희생한 손실을 세신다. 내가 세상에 값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받은 상처를 세고 계신다. 내가 소위 성공했다고 여기는 열매들을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주께 바친 순종의 횟수를 세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 충성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그런 헌신자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